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는데 잠시 레위기는 잠시 멈추고 이제 레위기는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부터 내년 2025년도 1월 첫째 주일까지 해서 총 8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맘때, 우리 작년 이맘때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작년 이맘때 1년 전, 지금부터 1년 전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의 구조는 이랬죠.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뛰어나다.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뛰어나다. 율법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 대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러면서 뭔가 뛰어나신 예수님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작년에 같이 보았다면, 올해는 우리 성탄절 주간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주간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정말 쉬운 책이 요한복음인데 왜 쉬운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타이틀로 나오는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바로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3년 반에 걸쳐서 보내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기를 쓰셨다. 지금 3년 반이라고 한다면 약 1000일 가까이 되는 거죠. 1000일 정도 되는데 그 3년 반 동안 해서 1000일 넘는데 그 기간 동안 예수께서 만약에 일기를 쓰셨다면 예수님께서 하루에 한 가지씩의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약 몇 가지의 일을 행하신 겁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약 1000가지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으로서 그 삼총사. 예수님이 늘 항상 데리고 다니셨고, 특별히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삼총사를 다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인데, 그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1000가지 일,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을 때까지 1000가지 일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는 일,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일과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나타내는 일을 중점적으로 쓴 게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 중에서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일이었네 썼습니다. 이 일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일이었네 썼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냈던 일이었네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게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목적이 확실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추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만 옮겨 적은 책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실 때는 딱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님이 구원자인 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자 요한복음을 보는 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우리는 두 가지만 볼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두 가지만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4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1장은 프롤로그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대략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12장은 증거의 책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2장부터 12장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예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부분이 2장부터 12장이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13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초유의 만찬, 세족식이 나타난 그 말씀입니다. 이 13장부터 20장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초유의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일련의 사건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20장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 과정을 적은 책이 13장부터 20장의 내용이고 21장은 마지막으로 부활의 책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책이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도권을 주시고 그 베드로로 하여금 사도행전을 내 초대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장면,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총 21장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가 중요한데 이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약 80년에서 95년 사이로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약 80년에서 95년 정도의 기간 중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것이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기록 연대가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기록한 이유, 이 책을 기록한 이유와 이 연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한참 전인 BC로 넘어갑니다. BC 시절 때 이제 솔로몬 다음에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분열왕국 시대가 되었죠. 이 분열왕국 시대가 되었는데 이 분열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차례 순서대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멸망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밟게 하셨는데 그때 생겨난 종교가 있다면 유대교라는 겁니다. 유대교. 이 유대교와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레파 이런 종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대교가 생겨났다는 것은 이제 그 유대교를 이끄는 수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 수장이 있었는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교의 수장은 누구였냐? 바로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성경을 안다 싶으면 이 가말리엘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바로 그래서 바울의 선스승, 그게 바로 가말리엘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라든지 갈라디아서에서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렇게 많은 배웠다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을 통해서 바울 되기 직전이죠.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 때 이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죽고 가말리엘 1세, 가말리엘 2세로 넘어갔는데 이 가말리엘 2세, 즉 가말리엘에 있어서 손자인 이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이 유대교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기록된 그 당시 AD 80년에서 95년 그 사이에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핍박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가말리엘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딴지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인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가말리엘 2세 역시 그 영향에 의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어떤 식으로 핍박했느냐?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기독교인인지 누가 비기독교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표식도 없을 겁니다. 뭐 이마에 뭐가 써여 있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뭐 표식도 없을 텐데 어떻게 구별했느냐? 바로 18기도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별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보면 지금은 한 줄로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 사도신경 원문은 한 부분씩 나누어서 읽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8기도문이라는 것을 한 문장씩 해서 18개의 기도 제목으로 나열되어 있는 게 18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을 매일마다 읽게 하였는데 문제는 그 기도문 중에서 12기도문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12기도문항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기독교를 멸해주세요. 라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유대교 사람들은 항상 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생겨난 게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한 그가 만든 종교 기독교는 멸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라면서 이 유대교 안에서 그걸 항상 기도했는데 누군가가 기독교인에게 자, 당신 한번 이 기도문 읽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건 다 잘 읽습니다. 그런데 12기도문이 딱 오자 기독교를 멸하십시오. 라는 기도문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기도문을 여러분 앞에 내놓고 이 기도를 항상 드리십시오. 라고 하면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을 찾았던 겁니다. 아, 너 이거 어물쩡 하는 거 보니까 너 기독교인이구나. 나오면서 기독교인을 찾아냈고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판단된 사람에게는 온갖 박해를 가했던 게 바로 유대교의 수장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막 고난과 핍박을 당하자 그렇게 초대교회로서 모였던 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정말 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를 통한 구원, 율법을 지킴을 통한 구원이 맞지 않을까? 라는 의심들이 기독교인 안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서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그런 의문들을 품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였죠. 그 사도 요한이 지금 기독교인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겪었던 일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꽉꽉꽉 들어서 채워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이러한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독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책,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책으로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권의 공관복음과는 좀 다른 책입니다. 여기서 공관복음이라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관점으로 쓴 책이라는 책의 이름이죠. 공관복음. 자, 이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사역을 시작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성탄 찬양을 불렀는데 그 성탄 찬양을 주제, 성탄 찬양을 만들 때 인용한 말씀이 거의 다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바로 마태복음 아니면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의 동방박사, 누가복음의 목자. 거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인용해서 만든 책이 그 찬양들이 다 찬송가 우리 성탄 찬양들입니다. 요한복음을 인용한 책은 거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찬양. 즉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아기 예수로 있을 때 혹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를 다루는 책이 마태, 마가, 누가인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책들은 땅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별명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께서 나중에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이런 그림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요한복음은 그래서 독수리복음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독수리가 높은 하늘에서 넓게 멀리 보면서 모든 것을 조망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듯이 이 요한복음이 높은 곳에서 이 멀리 모든 것을 조명하고 계획하고 설명해주는 책이다라는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하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 그 태초 전부터 시작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 7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7, 완전수인 7과 연결되어 있는 책인데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내용이 총 7번 나옵니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쓴 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이야기, 나는 누구야? 나는 이 이야기를 7번 완전수 7에 맞춰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책이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에고 에이미를 총 7번에 맞춰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두 번째로 요한복음은 기적사건을 딱 7개만 다루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정말 많은 기적사건을 다루었는데 요한복음은 딱 7개의 기적사건만을 다루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요한복음 4장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를 고쳐준 사건, 요한복음 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양문 곁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사건, 요한복음 6장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 사건, 요한복음 6장에 무리를 걸으셨던 사건, 요한복음 9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소경을 고쳤던 사건, 요한복음 11장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 총 7번에 걸쳐서 기적사건을 다룹니다.
물론 이 기적 사건은 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사건들로만 다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을 많이 다룬 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딱 7개만 다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는 이렇게 요한복음의 이런 구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쓴 책이구나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너희들한테. 너희들 지금 혼란스럽지? 가말리엘 이사의 그 핍박에 너무나 혼란스럽지?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너무나 혼란스럽지? 내가 알려줄게. 내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거든? 그런 내가 직접 알려줄게. 라고 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첫 번째, 요한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원어로 알케라고 하는데, 이 알케라는 뜻은 무엇이냐? 기원, 시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의 태초랑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는 기원, 시작입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창세기 1장의 시작과 기원을 알려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어떤 때의 개념, 어떤 특정한 날짜의 개념의 시작이라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날짜 이전에 어떻게 해서 태초가 창조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말씀, 이 말씀은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근데 이렇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혼용해서 자주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이 로고스, 그 당시에 로고스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잡아주는 어떤 힘의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막 무질서하게 어지러져 있는 것을 질서 있게 딱딱딱딱딱 잡아주는 어떤 신비한 힘, 이게 로고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끄집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로고스라는 단어 자주 사용하지?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어떤 불규칙한 것을 잘 정리해주는 어떤 힘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 그 힘이 무엇일까?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일부러 로고스라는 단어를 끄집어 왔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에서 아테네에 갔던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있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확히 알려줬듯이, 지금 요한은 로고스라고 쓰고 있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너희가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계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신이라는 원어의 n입니다. n. 이 n의 그 동사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 동사는 어떤 뜻입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계신 분이다. 지금까지도 계속 계시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태초 전에 계셨던 분이고, 그거를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1장 1절 첫 마디부터 이 요한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은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조자시다라는 것을 또한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복수로 써 있어요. 복수. 하나님들입니다. 하나님들. 저는 쉽게 말하면. 즉 성부 하나님만 창조에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성령님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창조에 개입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창조에 개입하신 창조자이시다라고 지금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창조자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0절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거의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맞습니까? 내 뒤에 오신 분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야지 맞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런데 요한은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태어난 순서로는 예수님이 늦었지만 예수님은 그 전부터 태초 전부터 계셨던 창조자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창조자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 한글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지만 원어에는 두 가지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서 첫 번째, 육적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비오스. 그래서 비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육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을 쓰는 단어가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조회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인 4절과 5절의 생명은 비오스가 쓰였을까요? 조회가 쓰였을까요? 조회가 쓰였습니다. 조회. 여기서 바로 조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영적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즉 영적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걸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성경 말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7절,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고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 내려오십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임해서 그 예수님 사건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줄 것이다. 그걸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곧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땅 위에 오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6절 7절인데 6절 7절 1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얘기하다 갑자기 세례 요한을 갑자기 언급합니다. 왜 세례 요한을 언급했을까? 자, 그 이유는 마태복음 21장 말씀 때문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대제사장과 많은 서기관들이 너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럼 나도 질문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합니다. 그때 그 대답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대답을 정확히 못했던 겁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세례 요한을 핍박했던 게 잘못되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하니까 예수님도 그럼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끝냈던 대화인데 즉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선지자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세례받는 모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을 인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요한은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을 독생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독생자가 무슨 뜻인가? 독생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단어죠. 독생자. 즉 여기 독생자라는 뜻은 스스로 독자의 날생자죠. 즉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즉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자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즉, 이렇게 총 5가지를 통해서 요한은 뭘 말하고 싶으냐? 딱 2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메시지와 2번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메시지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같이 나눌 텐데 2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책,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책, 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읽으시기 바라겠고, 이번 기회에 이 2가지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일독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